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려울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사람의 형편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형편에 관계없이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 잘 나오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평안할 때에는 신앙이 확 나태해지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병원에서 당신은 고치지 못합니다. 의학으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그 병에 걸리기 전에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에요. 병에 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바짝 매달려서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저 사람. 그런데 잠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로 인해서 사는 삶이에요. 불신앙은 예수 없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병을 고쳤지만은 왜 신앙을 버렸겠습니까? 예수 없는 삶이 더 나에게 좋더라. 그거예요. 병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은 스스로 버린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가면은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병을 진단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 아니고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사회 자체가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제사장의 일, 의사의 일 이렇게 나눠지진 그런 사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 하면은 어떤 부스러기도 있고 버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나병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피부병 일체를 그냥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라고 진단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사회와 격리되는 겁니다. 물론 진짜 나 환자도 있고 피부병 환자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든지 간에 제사장이 사람 나병이라고 진단을 하면은 그 즉시로 사회와 격리되는 거예요. 왜? 옮길까봐.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은 소리쳐야 됩니다. 나병 환자야, 가까이 오지 마. 격리되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병이 나왔습니다. 자동적으로 사회에 복귀되는 게 아니고 그때에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서 다 나았네. 그래서 나았다고 진단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어떤 그 하나님께 그 바쳐야 되는 예물을 정한 게 있어요. 그 규정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병이 나은 자로 인정돼 가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한 마을에 들리셨는데 나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나환자는 일반인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사람들 호칭이 뭡니까? 주여가 아니죠. 예수 선생이며.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선지자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게서 온 그런 사람으로는 봤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그 소문들이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야, 저분 만나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애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병이는 그 약이 언제 나왔습니까? 20세기에 나왔어요. 20세기.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나환자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은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진짜 나병 환자라면은 그 약으로 사람이 못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선지자 같은 분이야.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환자를 고치신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냐면은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손을 대고 안수하신 겁니다. 나환자에게. 그런데 본문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뭐 손을 대거나 무슨 뭐 이런 치료 행위를 직접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고쳐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뭐 내가 너를 고치노라 뭐 일로 와라 내가 손대고 안수하고 이런 일체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제사장에게 가 너희 몸을 보여.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그 레위기 14장에 했던 어떤 규정을 말씀드렸죠. 병에 나으면은 뭐 나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걸 정상으로 다 나았다고 인정돼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아니 무슨 우리한테 아무런 조치도 안 하셨는데 그냥 가서 검증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럼 뭡니까? 가다 보면 걱정하지 마 가.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면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죠. 남북으로 분열돼 가지고 남한국 북왕국으로 지금 뭐 한반도처럼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그렇게 쭉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17장에 오니까 북왕국이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왕국이 망한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게 됩니다. 혼합이 되는데 뭐가 혼합이 되냐면 혈통이 혼합이 돼요. 혈통이 섞이고 또 뭐가 섞이냐면 종교가 섞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다른 신들을 믿는 신앙이 같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이비 종교 가면은 불상도 있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옥황상제를 상징하는 어떤 것도 막 해놓고 뭐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멸시합니다. 아유 저 잡종들 저건 혈통도 섞였고 종교도 섞였고 저건 상종 못할 잡종들이야. 상종 못할 잡종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는 구원에서 떨어졌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지옥 자식이야. 멸시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반목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어떤 그 수가성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서로 원수가 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그 나환자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10명이 다 가다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만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냐?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식사하실 때 떡을 떼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이런 복음서에 그런 거 읽은 적 있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감사한다는 단어는 사람한테 감사할 때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감사할 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한테만.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감사를 하는데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그 단어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15절 16절을 잘 봐야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막 주님께 돌아오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막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가 하나님한테 하는 감사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처음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어떤 특별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 순종했더니 나왔습니다. 퍼뜩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돌아오면서 주님한테 뭐란 겁니까? 돌아오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예수님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 지금 분명히
예수님 자신에게 감사하러 온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게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후에 그리고 제사장에 가야 그 순서가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구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구나. 나머지 9명, 이 10명 중에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고 나머지 유대인 9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우둔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분명히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9명도 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안 봐도 다 아십니다.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나머지 9명 니들도 알았잖아.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깨달은 걸 나머지 9사람이 왜 못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나병 환자는 나 환자들끼리만 뭉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0명이 같이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럼 서로 말 안 했겠습니까? 저분 누구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신 거지. 이 말을 왜 안 했겠습니까? 다 한 겁니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다 한 겁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지금. 10명이 다 깨달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신 거예요. 10명이 다 오리라고 기다리신 겁니다. 18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너희 10명 다 알았잖아. 근데 왜 한 명만 와?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왜 주님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머지 9명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과 예수님은 서로 반목했어요.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이 예수님 싫어했죠. 호시탐탐 주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압니다, 그걸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나환자일 때 상관이 없어. 그죠? 그냥 사회에 격리돼가지고 저 구석에서 그냥 그 숨어 지내야 했던 처지에서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사회 지도층과 반목하고 말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복귀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근데 너 이거 어떻게 고침받았어? 했을 때 예수님에게 갔더니 고쳐주십시다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야,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 양반하고 멀리하는 게 이게 멀리해야 돼. 우리 지금 유대인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우리한테 이거 불이익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현재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유대교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왜?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외에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은 마땅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릴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야 될지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
이걸 돌리면은 나한테 얼마큼 손해와 이익이 있느냐 이걸 따집니다. 하나님께 돌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알맹이와 껍데기가 있으면은 알맹이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알맹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껍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척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여러분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과 주님 사이에는 가로막는 게 없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고, 내가 사회에 복귀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주님께 고침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 작용할 요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치 봐야 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주님께 와가지고 감사했던 겁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내가 주님께 고침받았어. 누가 나를 비웃을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욕할 수도 있고, 너도 사입이냐 이럴 수 있지만은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 계산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신앙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희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19절에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 착각합니다. 은혜 받고 병 고쳤어. 은혜 받고 대박 났어.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만큼 부으셨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병고침 받았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병고침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 자식이라고 멸시를 했어요. 비웃고. 유대인 9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천국은 당연히 우리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줄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간신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아무도 네가 천국 들어가는 방해할 수가 없어.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굽니까? 오직 주님 한 분. 여러분, 천국은 율법이든 뭐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구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구원을 놓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목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은 구원하시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살면서 자질구레한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어?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몫, 내 몫은 내 몫.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지만은 이 육체로 사는 이 삶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건 내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무슨 간섭하신다고 그래. 저는 어떤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성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성령이야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크게 그냥 역사하시는 거지 성령이 무슨 자질구레하게 무슨 사람에 와가지고 요만한 것까지 다 간섭하겠어?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영역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내 생업, 내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나의 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돈 버는 일부터 내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나의 소득이시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분깃, 나의 몫을 지켜주시나이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영적인 은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영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있냐면은 영적인 은혜를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는 영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은혜를 먼저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득이시며 나의 산업의 모든 것을 지키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감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딱 벌리고 무슨 감 열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기도만 하면 장땡이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남들이 노력하는 만큼 더 노력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 우리 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땀 흘려 수고했지 내가 그 열매 맺게 해줄게.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잖아요. 이런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 얻으면 그거 누가 채갈까봐 그냥 그게 신주단이 모시듯이 품 안에 안고서 누가 훔쳐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구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무슨 예수님이 영육을 구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충만하면 필요한 모든 거 다 구해봐. 내가 채워줄게. 물질이든지 뭐든지 다 채워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제껴놓고 세상과 더불어서 네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해봐. 내가 채워줄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고 처음 시작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상태를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내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너 신앙의 시작 내가 시작했고 네 삶이 이 땅에서 마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죽은 다음에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서 아버지의 나라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한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로 마치는 거예요.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은혜 잔뜩 받아놓고서도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믿음이 될 만한 요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잘하다가 딱 막혀요.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딱 줄여서 탐욕이죠. 이 탐욕이라는 놈이 시시각각 이 성도를 찾아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꾸 세상 근심,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해가지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계신 성령이 자꾸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은 너 내 거야 하고 도장 쾅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이 꽝 찍혀 있으면 하나님의 거로 행동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내 거야 하고 도장 꽝 찍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이거 제어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탐욕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탐욕에 휘둘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보다 현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다 보면은 그 틈에, 여러분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죠. 사탄은,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디아볼로스, 틈을 비비는 거예요. 틈을 비비는 자들. 근심 걱정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틈이 자꾸 납니다. 그거를 와가지고 그냥 거기다 나무를 꽉 꽂아가지고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럼 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넓어지잖아요. 이게 뭐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작은 사건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근심 걱정을,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아이, 하나님 날 이거 관심 없나 봐. 이건 그냥 내가 그냥 주님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나 봐. 돌이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 염려하는 마음, 재물 때문에 자꾸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하나님에게 자꾸 돌아 딴 생각하는데, 성령이 너를 다시 온전하게 지배하시면 탐욕이 너를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이 9명의 유대인과 전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외에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자기들 사회, 자기들 제도, 그 제도대로 살아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기에 돌아간 건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외에. 사마리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 돌아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외에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몫입니까? 이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마음, 앞으로 주님을 향해서 곧바로 나오고 있는 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돌아갈 곳이 없는 우리는 기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왜 이렇게 시시각각 잊어버리고 왜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맡겨서 딴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딴 생각을 하는 자들이 9명의 유대인처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에 그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 9명의 유대인이 아니고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온전히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것은 오직 천국이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오직 아버지의 품이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